예, 아멘. 주 예수여, 오전 집회 중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 예비해 주셨던 거 감사드리고, 오후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충만한 인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에가서 4장의 두 번째 시간이 왔는데,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읽고 7절, 8절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소급해서 읽는 것은 문맥의 흐름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소급해서 읽는 거예요.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죽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포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잠잠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렇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가 나왔네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사람들이었었고 아름답고 윤택했었다.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잘 먹고 부요를 누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도 검어졌고 그들의 가죽이 말라붙었다. 뼈들에 말라붙어서 막대기같이 마른 막대기처럼 말랐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살집이 다 빠져버렸다라는 이제 표현상은 그런 의미니까, 행복하던 시절은 좋은 시절은 다 갔다. 이제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라도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수척하면 그렇게 보이죠. 알아보기도 어려울 수가 있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꼭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서 죽은 자들보다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지금 에가의 탄식의 말씀을 했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극한 기근을 당했다는 뜻이고, 성중에 먹을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아껴 먹어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인데 밖에 나가서 물품을 사들여 올 형편은 안 되고 에워싸여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죠. 원래 이제 그 시온성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 지난번에 내가 한번 여행을 시켜줘서 갔더니 자이언 계곡이라든지 시온이라는 말이죠. 이제 시온 계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참 바위, 험준한 바위로만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그런 곳이 있어요. 너무나 그런 곳은 적군이 들어와도 그 시온에 숨으면 시온 바위에 그 자이언 계곡의 바위 틈에 숨어 있으면 적군이 거기 어떻게 올라올 거예요, 그 바위를. 그런 걸 보면서 참 그 공원 이름도 참 어쩌면 그렇게 잘 지어놨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부스 족속에게서 다윗이 빼앗은 시온 성이 천혜의 요새지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불안해서 다윗이 안으로 내성을 더 쌓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온성을 적군이 정복하거나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를 나올 수 없도록 딱 빙둘러 싸고서 토성만 날마다 쌓아 올리고,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만들면 다 손들고 지발로 개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년 6개월 동안 토성을 에워싸고, 토성으로 시온성을 에워싸고 흙난로다가 자꾸 성을 앞에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시온성 높이와 비슷하게까지 토성을 쌓아 올리고 나면은 거기다 긴 사다리나 뭐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 성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준비를 다 해놓고서 이제 그런 작전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겠죠. 예루살렘 성 그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참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이 성을 형벌을 하고야 말리라라고 작정을 하시면은 사람이 꾀를 써서 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은 마침 말씀이 이게 겹쳐지게 됐는데, 첫 시간에 우리 홍영계님이 증거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징치를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몽둥이로 이렇게 지금 휘두르시려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고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가고 세상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한번 걸리면 하나님을 화나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화나면 이건 아니야 한번 하나님 하시면은, 얘 버르쟁이를 고쳐놓고야 내가 말 거야 한번 하시면 당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징벌이 오면 누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끝까지 대항하다가 징벌이 변하여 이제 멸망으로 바꿔질 때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각자 나름의 분량과 분수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징벌을 보내시면 그 징벌을 순순히 받아들여야지, 대항하면은 결국은 그 영혼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에서 또 아모스서 말씀에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형제님이 증거한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한 이방 나라의 군대와 이방 나라의 군주들을 상징한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타락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도 되고, 한편에서는 역사상으로 나타나기는 바벨론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와 헬라 군대와 로마 군대로 나타났지만,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셔 서 있던 어둠의 천사들이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지휘하는 악귀들을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용의 군대라는 말이 나와요. 미가엘의 군대라는 말이 또 있어요. 빛의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천사들이 있는 것이다. 계시록에 보면 황충지향 얘기 나오죠. 9장에, 계시록 9장에. 그건 전부
악귀들의 재앙이다. 악귀들을 하나님 보낸다. 아무리 달래고 어울르고 엄포도 놓고 별것을 다 하셔도 끝까지 대항하고 저항하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자들을 사탄을 종으로 부려서 쓰실 수가 있어. 그래서 짐승의 군대를 파송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큰 태풍의 파도가 지나가듯이 당할 수 없는 대국의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쓸고 지나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세상 말로 완전히 쑥대밭 되는 거지 뭐.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의 그 방법으로는 보편적인 것이 그런 전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근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역병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이나 뭐 홍수나 또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의 지진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천재지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이것은 특히 믿는 이들에 대한 징벌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세력과 권세가 바람이 지나가듯이 또 폭풍으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일어나면 해일이 일으켜지게 돼 있고, 그와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그와 지진이 일어나면 사방에서 불나고 이제 뭐 정신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해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너희는 이제라도 내 앞에 순종하고 돌아와라 라는 말인데,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벌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희귀하고 끝까지 대항하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문제죠. 왜 그러는가? 깨우침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만큼 인간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주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달래고 얼려고 엄포도 놓고 심지어는 회초리도 들어서 때리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막 눈을 부릅떠가면서 차라리 다 죽여 막 하면서 막 이를 갈고 덤비면, 그래 이놈아 죽어 너. 그럴 수밖에 더 있어. 다 죽이라는데, 죽이라고 덤비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놈의 걸.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길들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혈육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아직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나는 뭐가 된 것처럼 난 다 됐다 뭐 이러고 뭐 하고 남 흉이나 보려고 그러고 자기에 대해서는 깨우침이 전혀 없고, 이러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바벨론을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징계하는 몽둥이로 내가 쓸 거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하셨거든. 그러면서 내가 그를 보내면 너희는 순종하고 오랏줄로 묶어서 끌고 가면 아무 소리도 말고 저항하지 말고 끌려가라. 때가 차면 내가 다시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 그 때가 차면이라는 것은 희년이 차는 것이고, 울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볼기짝 때려가면서 내가
멍에 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철부지로 자란 송아지가 길들임을 받느라고 많은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느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이렇게 하고 돌이키는 걸 바라는 거였거든. 그런데 사람은 나부터도 갈 때까지 가봐야지 중간에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 그게 참 신기해. 사업이 망해도 어디 비두들 자리 있으면 내 돈 다 까먹고 나서 손 들여야 되는데 결국 빚을 얻어다가 또 갖다 세상 말로 꼬라박고 나서 마누라 친정에 보내는 거야. 갔다 오라 이거예요. 마누라 시켜서 처갓집까지 피해를 주게 만들어 놔도 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 그 정도 되면은 사람이 뻔뻔해져 가지고 빚 갚을 생각도 안 해요. 이제 막 나가버려. 그건 뭔 뜻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돌이키기를 바라도 그 사람은 돌아올 사람 아니다라는 증거다 이게. 막 가버려. 그런 경우 보죠. 인생사에서도. 교회 생활도 더 그 인생사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니까, 보여준 그림이니까. 교회 생활도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다 인물로 돌이켜서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은혜의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침을 당해서 생명줄을 놓쳐버리면 끝난다라는 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증거하면은 맨 축복은 안 해주고 말이야. 그냥 듣기 어려운 경고의 말씀 하느냐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나도 그냥 날마다 매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축복 있을지어다 가정이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막 해주고 싶어. 사실은 나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약하게 길러놓으면 저 앞에 다 항복하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이기는 자로 통과할 자는 하나도 못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달래자니 그렇고 침체의 말씀을 하자니 그렇고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만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사람의 길을 긁어주고 육성을 더 부축해주고 길을 살려주고 그런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야. 그건 어린아이 때나 그걸 원하는 것이지.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군대 갔다 온 놈 보고 야, 너 손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발 씻고 그러고서 들어가 자라 이렇게 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 엄마 나 어른이야 나도 이렇게 덤빈다니까. 또 그게 정상이고. 지금 이제 우리는 율법 말씀에 보면 이게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오늘 요엘서 1장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 그게 쉐마라고 그래요. 율법에 쉐마 율법이라고 그래.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면 축복의 말씀만 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말을 안 들으면 반듯하게 세우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시지 복을 주는 말씀만 하는, 육신이 잘 되라는 복 주는 말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복을 받는 얘기만 자꾸 듣고 싶어. 자기가 듣고 싶은 선호하는 말이 있어.
세상사도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측 사람들은 우파가 지어낸 거짓 뉴스만을 계속 봅니다. 그 사람들.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튜브 이건 99%가 거짓 뉴스거든. 이건 전부 우파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거짓 뉴스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냐? 90% 이상이 진실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데 5%나 10%를 섞어 넣는 거예요. 다른 말을. 자기의 견해, 어떤 사람이 어땠다더라, 뭐, 경상도로 카더라? 이걸 섞어 넣는 거거든. 그러면 그 분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하는 건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여기다 살짝 섞는 건지 이것을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이런 데 가서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 이런 거 함부로 듣지 말아라. 그거 끊어라.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좌파는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냐, 이렇게 다 우리가 당한다. 이제 이래가지고 또 거짓말 지어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하는 말은 좌파가 하는 말이든 우파가 하는 말이든 99%가 거짓말입니다.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어떤 세상의 신문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신문이 있어. 방송이 있어. 그런 거 그런 뉴스 들으면 안 돼요. 판단할 자격이 있으면, 자신 있으면 들어도 되죠. 아, 이거는 살이 안 맞다, 이렇다. 본인이 다 알면 들어도 되겠죠. 그러나 세상 뉴스 듣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 읽으시길 바래요. 세상 나라라는 건 소망이 없어요. 나 가끔 그 얘기하지만 주님은 세상 나라가 잘 되어서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데, 그렇게 불의하고 불법이 횡행하는 세상 나라를 계속 유지시켜 놓는 것은 그 중에서 건져낼 자를 빼내서 구원할 자의 수를 채우느라고 세상 나라를 지금 유지시키는 것이지 세상 나라가 잘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저 청와대에 앉아 계신 문 대통령이나 저기 저 백악관에 앉아 있는 트 아저씨는 지금 승질 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엘서 1장 말씀에서 그거 읽었죠? 그 귀신들이 팥중이 배뚱이 늦지 황충이 풀과 나무들을 다 먹어버리고 나서, 연한과 조식은 다 먹어버리고 나서 나무 껍데기까지 다 말갛게 다 껍질까지 벗겨 먹는다 이랬죠. 그래가지고 하얗게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럼 말라 죽게 만든다 이 말이야. 트 아저씨는 내가 하는 꼴을 보면 우리나라 도와준답시고 미군 뭐 28,000명인가 몇 명 이렇게 파견시켜 놓고 나서 누가 저희 미군 보내라겠어? 6.25 끝난 지가 언제예요? 가야 되잖아, 저희 나라로. 이렇게 알아서 잘해, 그래야 맞죠? 그런데 왜 주둔을 시켜? 이것은 예를 들자면 로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을 하고 나서 명칭은 헬라가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니까 그 쫓아내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돌아왔으니까 도와주러 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다 군대 주둔해가지고 총독 파견해서 지멋대로 껍데기 벗겨 먹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 땅에서요, 세금을 얼마나 악랄하게 걷어갔는지를 알아야 돼. 왜? 로마의 군대를 유지하려면 그 사람들 경비 다 내야 되잖아.
누가 내라는 거야? 우리가 와서 너희 지켜주니까 너희 우리 주둔기 내놔 이래버려. 얼핏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으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요. 왜 아니 저희 나라 군대는 저희 나라나 지키지 왜 우리 땅에다 저희가 필요해서 주둔시켰으면 저희가 알아서 저희 나라 경비로 주둔군을 유지를 하든지 해야지 왜 홀딱 벗겨먹어. 껍질까지 완전히 다 벗겨먹어. 웃기는 얘기죠. 진리를 알고 보면 중공군이 북한을 도왔어요. 6.25 때. 6.25 전쟁 끝나니까 중공은 깨끗하게 저희 나라로 갔어요. 중공군은. 미군은 안 가요. 왜 그래요? 이념전쟁의 판이 우리나라를 삼아왔기 때문에 여기가 미국의 최전선이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의 패권주의를 우리가 지키고자 한다. 그런 말인거든, 사실은. 그럼 우리는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면 미국 나라 그래야 맞습니다. 우파가 들으면 큰일 날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뭔 이런 소리가 어디가 있냐. 미군 물러가면 김정은이가 밀고 내려오는데, 야, 김정은이가 밀고 내려온다는 보장을 김정은이보다 우리는 국력을 더 길러야죠. 난 그래서 김정은이 핵폭탄 5개 만들어서 우린 10개 만들어야 돼. 내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을 길러놓고 미군 필요 없으니까 당신들은 당신네 나라에 가라. 우린 우리끼리 살겠다. 협상을 하든 담판을 하든 김정은이하고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알아서 할 거니까 왜 새가 개입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의 문제다. 너희는 너희 문제나 해결해라. 이래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르치면은 미군을 물러가라 하겠다고 이제 이것만 갖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말하는 의도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문에는 그 사람 미군 물러가라고 했다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그게 거짓 쓴 거예요. 왜 남의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남의 나라의 일에 그렇게 간섭이 많습니까? 아니, 미국 대통령은 저희 나라 일이나 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알아서 할 거니까. 북한이 쳐들을지 안 올지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 다 해야 되고, 미국한테 퍼주는 돈 가지고 우리나라 국방비 투자를 하면은 김정은이 절대 쳐들을 생각도 못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헛돈 쓰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당한 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거짓이 쓴 거예요. 세상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던 예루살렘 왕과 대제사장 무리와 거짓 선지자 무리가 이념전쟁에 휩싸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력이 약화되어져서 이렇게 당한 거예요. 난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실 때는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이스라엘을 감히 침공을 엄두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시리아나 바벨론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죠. 강대국들에 비하면. 그래도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그런 엄두를 내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다윗이 온 국민 남북 왕조로 나눴던 나라를 다윗이 통일해서 민심을 수습을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 국민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성분이
시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주변의 어떤 대국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을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강대국이라 해가지고 다윗의 나라 깔보고서 쳐들어와 버리면 다윗은 백전백승 만들어버려. 우리는 세상 나라의 모든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정신세계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개인을 지켜주시면 나는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면 세상 없는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정은 안 무너져요. 이 사회가 안 무너지고 이 나라가 안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 나름대로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헐뜯고 이러면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외세가 개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외세가 개입을 하면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면 다행이거니와 절대 가지 않는 거예요. 패권주의를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둔군을 딱 두는 거예요. 미군 가라고 하면 갈 것 같아요? 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당신네들 저 미군 주둔비 내라고 하면 이런도 낼 돈 없고, 우리 지금부터 핵무기 당신들이 개발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거니까 당신들 말 안 듣겠다. 우리의 정책으로 나갈 거다. 미국이 우리 이렇게 지배하려고 내정 간섭하고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손잡을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많은 담대함이 있는 만약에 지도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 사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있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 군대 있게 해달라고. 이거 당신들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그럽니다.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들어서 장난질 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있어야 돼. 김정은이가 무슨 잠수함인가 만들어서 우리는 더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다 돈으로 오는 건데, 미국한테 껍데기 벗겨 먹으면 당하면서 그래도 가서 쌀쌀 빌고, 이래도 가요 쌀쌀 빌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하다가 미국이 자기네들의 국익에 반해서 판단해 볼 때 한국에 주둔군을 둘 필요가 없다 싶으면 쓱 물러가 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를 그 사람들이 계속 지켜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국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살 길 찾아야 돼요. 내가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이런 애가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발 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요지개들 다 꿰차고 앉아서 저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계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곤경에 처하는 거예요. 이러자니, 그리고 애고 편들자니 그렇고, 바벨론 편들자니 그렇고, 양다리 걸치자니 이쪽에서 왜 너는 내 편 안 들어줘 하고 와서 치고, 애고 편들자니 또 그쪽에서 군대 파견해가지고 이 치고, 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야, 뉴스 들어보니까 가끔 나 아까 뉴스 보지 말라고 듣지도 말라고 그래놓고 이제 뉴스 들은 얘기하는데, 총체적인 난국이래. 총체적인 난국. 야, 말도 잘해. 하여튼 맞아, 총체적인.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지금 스스로 잘해야 돼요, 이럴 때.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움직이고 뚱지고 할 공간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하지. 공간이 있어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좌파는 그거 안 된다, 우파는 그거 안 된다, 이러니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복사 주저앉고 망한 거 말자 이 말이잖아.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시국이 이거 아니에요. 서로 물고 먹어 그냥
망하고 말자 이 말이요. 그러면 누군가가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공의를 집행하고 쥐어 잡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지금. 이제 누가 들으면 나도 하는 게 너무 과격하다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신 차려야 살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생각하는 것은 가사 전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마련인 거예요. 아내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좁혀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또 부모의 생각과 달리 지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사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텐데 내 아내가 이것은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식들이 반대하고 아버지랑 명색이 아버지지 이건 아무 권세가 없어. 뭐야 그게. 그냥 같이 주장고 말자 그 말이지. 그런 식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의 인도자는 어느 때는 아주 강력하게 인도를 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때는 자기의 일리가 있는 견해를 주장하시면 안 돼.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토록 징벌을 엄히 가하시면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속,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집인데 가장이신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일을 하겠냐 이런 말이야. 그분이 하는 일은 틀림이 없어요. 그분은 생각이 깊어요. 넓고. 그분은 뭘 생각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다음은 몇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인생사에도 다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은 세상 나라에 적용이 되는 것은 이해를 쉽게 하게 하려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뭘 배워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느라고 세상을 비유로 들은 거예요. 나 무슨 세상 정치인도 아니고 우파 사람도 아니고 좌파 사람도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그런데 사리분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리분별은. 성경에는 이제 야곱의 환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요셉의 환란이라는 말도 나오죠. 예레미야 30장 7절 뭐 잘 아는 것이지만 성경을 근거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찾아 읽습니다. 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그러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날에 대한 모형이죠.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나와요. 그러나 그 엄청난 환란의 날에도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다 멸망을 받고 다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구하여냄을 받는 자 안에 다 속해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 나라를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해야 됐을까. 성을 여싸고 1년 반이나 이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성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애미가 자기 속으로 난 새끼를 잡아먹었다는 얘기, 그 얘기 오늘 읽었죠? 참
우리가 지금 좋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무슨 아무래면은 지속으로나 새끼 잡아먹는 년이 어디가 있어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래서 마루타라는 일본 놈들 했던 거 들어보셨죠? 무언 시험을 해봤느냐면은 아이하고 애미를 조그만 방에다가 집어 넣어놓고서 밖에서 계속 뜨거운 불을 계속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나중에 몇 도까지 올라가고 며칠까지 견디다가 자기가 난 새끼 애기를 뜨거운 바닥에다 깔아놓고 거기 그 위에 발 딛고 서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지 그걸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건 인간 그 일본 놈들이요 사람 치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으로서는 별로 사람 되는 것을 사람을 포기한 거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시험을 하는데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등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난 자식, 자기 몇 분이나 몇 시간 더 살겠다고 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죽는데 그런 거 하나 생각을 않고 자기 속으로 난 새끼 깔고 그 위에 디디고 서서 사람 살려고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어차피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 더 사는 거예요. 몇 시간. 그런데 그때는 내가 몇 시간 지나면 나도 죽는다는 생각은 깜깜하고 내가 소리만 크게 지르면 밖에서 이제 그만 불 떼고 문 열어주겠지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생각이에요? 환장하기 전에는 환장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장부가 특히 간, 쓸개 이런 것들이 뒤집어졌다 이게 속이 뒤집어졌다 이게 다 속 뒤집혀 이런 소리죠. 그 환장이라고 그래요.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미쳤다고 그래요. 환장하면 그 미치는 거거든. 제정신 가지면 그렇게 못 오잖아요. 생각이 맑으면 내 새끼 깔고 내가 올라서 봤자 길게 살아봤자 내 새끼 깔고 있는 것까지 얼마 걸리나 요거 시험 딱 끝나면 나는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게 안 돌아간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극한 상황이 오면 사람이 이게 안 굴러가. 이게 짐승의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그 백성들 그 고생을 시키다 저만 속문 구멍 내게 만들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아니 그 정도도 생각이 없어? 내가 만약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순이 항복하라고 그랬다. 우리 다 가서 순이 항복하자. 나 같으면 그래. 이거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뭔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나 같으면 그래. 그런데 거기는 나도 그때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나도 대항할 만큼 대항하자 해놓고 나서는 국민들 다 굶겨 죽이고 나라를 엉망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나만 몰래 살자 이러고 속문 구멍 내고 도망가는데 내가 앞장설 수도 있지. 이거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만큼 사람이 환장하면 눈이 뒤집혔다고도 말하고 미쳤다고도 그러는데 눈이 뒤집히고 내장이 다 뒤집혀 버리면 사람이 생각이 안 돌아가 버려요. 맑은 생각이 떠나고 귀신의 영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 뭔 얘기냐? 팥종이 메뚜기 늪이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악한 귀신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감싸고 지배해버려요. 그러면은 멍했다가 나중에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해지고 이쪽으로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사리 분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이 있어요? 큰 환란 그랬었는데 어떤 것이 큰 환란이겠어? 환장하는 것이 큰 환란이지. 이러도 저러도 못할 때는 아이 환장하겠네,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래. 그죠? 환장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큰 환란이요. 우리는 환장하시지 말고 맑은 신을 구하시고 사람이 맑아지셔야 되겠어요. 밝아지셔야 돼. 빛이신 주님께 붙잡혀서 빛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또 있는데, 이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 뭐 말 조금만 하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모르겠다. 자녀 삶은 얘기는 이제 이건 그 자료에 쭉 얘기가 나왔고, 요셉의 환란 이야기 있겠습니다. 요셉의 환란 이야기는 아모스 6장 6절에 나오죠. 자, 찾아 읽어봅니다. 아모스 6장 6절. 요엘 다음에 아모스잖아요.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앞에는 예레미야 30장 7절은 야곱의 환란 얘기가 있었죠. 이번에는 아모스 선지자는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제 경륜적인 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야곱의 환란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셉의 환란은 이방인의 때 끝에 있을 환란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예언이에요. 야곱의 환란의 정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후에 그게 뭐 보편적인 역사상으로 본다면 AD 34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구속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 불과 36년이 지난 다음에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리고 그 후로 35년이 더 지나 AD 105년에는 예루살렘에 통금령이 내려져요. 그러면 로마가 파견한 침략군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성이 12성들이 있었잖아요. 성문을 누가 지키느냐 하면은 로마 군대가 지키는 거예요. 통행증이 없으면 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날이 올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성내로 들어가지 말고 성 안에 있던 자들은 오히려 산으로 도망을 가라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 교회에 심취된 사람들은 성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저항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는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를 미시로 해서 바벨론 군대를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이 돼요, 안 돼요? 항복해야죠. 그런데 백성들은 저항하는데 먹을 것은 없고 물도 지나고, 처음에는 곡식값이 올라가니까 금부치니 뭐 보물 감축받았던 거 다 꺼내다가 바꿔 먹죠. 보물 내가 가지고 있고 망하면
그 보물이 내 영혼 건져줘요? 예수님이 그런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의 역사에 있었던 일을 염두에 두고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경고 말씀을 그래서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쌓아놨을지라도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리니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때는 양식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보물 많이 가진 사람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보물 내가 긁어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긁어낼 수 있어. 쌀 한 대박 주고 금반지 내놔. 그러면 이거 얼마 값쳐주면 그거 값쳐달라고 하면 가져가. 이래버려. 값쳐줄 것도 없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보면 가져가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만큼 오다가 그래서 한 대박이라도 주면 감지덕지고 가져가야죠. 도로오게 만들어 놔버려. 두 번째 오면은 당신 아까 내가 쌀 한 대박 준다고 할 때 싫다겠지. 가. 그래버려. 그러면 이제 반 대박만이라도 살라고 사정해.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극한 그런 식물이 진하여지는 것은 비유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과연 영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이 있냐 이 말이에요. 비유잖아요. 지금 이 역사에 있었던 일이. 굶어 죽게 생겼으면 나와야 돼요. 거기 계속 굶어 죽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 왕이 여기서 끝까지 대항하자 하면 멍청하게, 아니 왕도 왕 같은 놈이면 목숨 바칠 가치가 있지요. 그런데 지 한 목숨 살겠다고 성 구멍 내어서 도망가다 잡혀 죽는 그런 왕을 위해서 거기서 굶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저항을 해야 돼요? 나와서 도망가야지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교회를 생활을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지도자 하나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 죽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인도자를 잘못 만나면 약물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귀신들이 와가지고 껍데기 다 벗겨 먹어버려. 심지어 껍질도 벗기지도 않고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될라들어. 이런 것은 전부 영의 일을 지금 설명하느라고 세상사를 내가 비유로 들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환란의 때라는 예언은 그럼 언제의 시련이 될 거냐. 이것은 계시록 13장의 때, 짐승의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의 때가 온다고 예수님이 또 예언을 했으니까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는 지점에 또 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는 지점에 야곱의 환란이 있었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제도를 실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강대상에서 왕노릇하고 하는 그 제도권 교회를 통금령이 내려지는 때가 온다. 엊그제 내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루살렘 성 무너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애가의 말씀에 그 위에 나왔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속에 이 성이 원수들이 짓밟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게 몇 절에 있나? 12절. 그랬죠?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도 천하 모든 백성도 믿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기득권자들 예루살렘 성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정복해서 이렇게 유린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님들 기독교 무너지는 날이 온다고 상상이나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럼 환장 안 한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미 환장한 사람들이라.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선주들, 선객들, 선장들, 배부리는 자들, 왕족들은 음료를 벌거 벗겨가지고 불로 사르는 것을 보면서 멀리서도 저만 살자 이거잖아. 멀리서서 가슴을 쳐가면서 화로다 화로다, 내가 나눠주는 이 좋은 상품 사줄 사람 없어서 화로다 이러고 앉아. 아니 지금 그러니까 설교 들러 올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출입금 유령이 내려졌다 이 말이잖아. 짐승한테, 짐승에 의해서. 그럼 그때 저만 멀리 도망가가지고 가슴 쳐가면서 이 상품 사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 화로다 이러고 가슴 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 그놈 쳐 죽여야죠. 그런데 그놈 쳐 죽이라고 그러면 알아듣습니까? 이 사람 그야말로 환장할 일이야 정말로. 성당이나 예배당은 그런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문 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했으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아니 왜 이걸 안 믿어? 말씀에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상교회를 통해서 이거는 저기 이야기인데 인용구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단번에 이렇게까지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단계를 거쳐 4단계에 걸쳐서 심판을 해요. 그래서 자꾸 4단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신명기에서 율법이 응하는 말씀을 하느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조금 더 센 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더 센 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더 센 거. 최후로는 멸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있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치료할 때도. 우리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 교육할 때 처음부터 몽둥이 찜질부터 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엄마한테 교육받고 엄마한테 주의 듣는 걸 보고 가만 놔두지 처음에는. 그런데 엄마한테 자꾸 덤벼.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을 때 아빠가 개입을 하는 것이지, 아빠가 대뜸 개입을 하고 이렇게는 안 씁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누가 그런 것을 이렇게 해라 성경에 써 있거나 뭐 무슨 책에 써 있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생명률이 그런 거예요. 생명률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는 교회를 통해서 지리하게 맡겨놨다가 이건 도저히 교회에 저항을 해.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그러면은 보다 안 되니까 지금 몽둥이를 들고서 휘두르는 중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이 가사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대로 놔뒀다가는 내 집안 몽땅 물 말아먹겠구나 싶을 때는 가만 놔도 안 되는 것이죠. 엄격한 치리가 필요하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가장이면 가장다워야 되고 교회 인도자는 교회 인도자다워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하고 그렇게 오만 징벌부터 모는 그런 가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럴 수 없는 건데 교회이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징치를 당하면 돌이켜야 되는 거다.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일리가 있는 말로 전화통 붙들고 사방에다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망하게 놔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68절 자료의 4페이지 중반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배에다가 싣고 전에 네게 고하여 이르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어디로 끌고 간다? 애굽으로 끌고 간다. 지중해 바다 건너 저쪽 아프리카 쪽으로 끌고 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리상으로 보면. 야, 이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의 믿는 신자들을 종으로 팔아넘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건 비유죠. 그 요셉이 환란이에요. 채색옷이고 아버지 사랑받아가면서 있을 때는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멀고 먼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때 같으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때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야,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다 그랬어. 참 연명이라도 하려면 종으로라도 팔려가면 좋잖아요. 나를 사주고 내 힘에 맞는 일 시키고 밥은 내게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저놈은 이렇게 보니까 비실비실하니 안 되겠구만. 밥값도 무더게 생겼구만. 지금 사가요 안 사가요? 나 같아도 안 사. 밥값 무더게 생긴 놈 밥만 죽내게 생겼으면 뭐라고 삽니까? 아,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팔려간 자들을 쓸모없는 자가 되게 만든다. 세상에서도 멸시받는 자가 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구는 앞에는 보면은 다 단수인 네 발뭐 네가 너를 등으로 이렇게 하지만 맨 나중에 저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68절의 하반부를 봅니다. 거기서 앞에는 너를 배 실으시고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데려간다. 이 단수잖아요. 이 세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무리 그 너를 설명을 할 때는 거기서 너희가 복수가 됐죠. 너희 몸을 대적에게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다. 복수로 바꿔지잖아요. 사실은 너 속에는 너희가 포함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 셈족들의 언어 관습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 단수 속에 복수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네. 항상 이것이 그들의 언어법이에요. 어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항상 대표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대표자의 속에는 많은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중요한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시간이 지났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창세기 시작에 보면 그때 당시 한 사람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맥의 흐름을 보면 아담의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이 카인을 낳았는데 카인을 죽일 사람들이 있죠. 아담이 난 자식이 아니잖아요. 카인이 장자인데 카인을 죽일 자들 다음에는 아벨인데 노 땅 사람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미 있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있는데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야, 그럼 창세기 시작의 아담은 많은 사람 중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에게 구속의 옷을 입혀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고, 아브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노아 때 지나면 아브람 때로 오니까 바벨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바벨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항상 이렇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누군가 나팔 부는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대표로 삼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많은 주의 증인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 아담부터 얘기하니까 그때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 이러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요. 셈족의 언어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 버림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 아담에게는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고,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중에도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다. 바벨에 모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른 신을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영광의 하나님이 만나주신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 말이란 말이야. 자, 우리는 다 버릴지라도 남겨둘 자가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회복의 무리로 남은 자로 우리 영혼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이런 진실한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